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6월에 또 첫 번째 금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 달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 아픈 그런 달이라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가졌지만은 신앙으로 이겨낸 모습이 얼마나 또 강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더욱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향하여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새 찬송가로는 135장, 찬송가 133장, 새 찬송가로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로는 260장,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새 찬송가는 26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3절 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 은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202장 새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02장 새 찬송가로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399장 새 찬송가로는 546장 399, 546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에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축복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했으며 참 구원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나이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모임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모인 이 거룩한 모임을 기억하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원하는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풍성히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참으로 약한 모습이 더욱 강해지고 부족한 것이 더욱 채워지며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혼중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시간도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도피를 한 것은 어느 곳인가니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한 4km 떨어져 있는 높당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도피를 하려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부모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향이 있고 타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향과 타향 이 두 가지만 알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향 가려고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타향살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참 이제 구름 타고 가신 그 본향,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정말 참 이렇게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향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형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은 정말 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영히 대접하시리이다. 아버지가 무시하고 어머니가 무시하며 형들이 멸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은 피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왜요? 그런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본향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 괴계가 있는지, 거기 갔을 때 사울의 아주 충신이고 또 사울의 소떼 양떼를 맡고 있는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왔을 때 왜 서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우리 보시면은 이제 그 높당에 있는 성전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좀 사울 왕이 도액을 통하여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는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면서도 여러분 그런 악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다윗을 향하여서 거룩한 떡을 내어주고 골리앗을 이겼던 증표인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줬습니다. 그것을 먹고 받고 나서 다윗은 또 그 길로 참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요? 적대 국가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죽 여러분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으면 거기로 도망갔겠습니까? 자, 블레셋에는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 가드 성읍이에요. 근데 그 가드 성읍은 골리앗의 고향이지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곳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성읍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아주 위험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갔더니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 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참 이렇게 만만이요 하면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다 고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성벽 그 성문을 여러분 손으로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다윗이 미친 행동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기스 왕이 보고 나서 아니 저 미친 자를 누가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지금 미친 자가 아니냐? 저게 이빨 빠진 사자나 마찬가지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윗이 미친 사람의 행동을, 아니 그곳으로 갔을 때는 멀쩡히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기스 왕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 여러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기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멀쩡히 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는 아기스 왕이 거기서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미친 자를 어떻게 내게로 데려왔냐면서 말하니까는 여러분 왕의 그 권력 때문에 아기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급함에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을 여러분 모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블레셋의 아기스 땅도 이러면 다윗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왕 앞에서 미친 행세를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하들이 보고 있고 또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계속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또 피했습니다. 어디로요? 아무도 없는 유대 땅 아굴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하는데 혼자가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경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윗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아골람 굴로 피신을 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을까? 또 2절에 보니까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 좀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이 정말 참 이제 사울왕이 그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세 집안도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소문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말 참 이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을 정말 참 입은 자, 이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나 그 군사들을 다 멸절을 시키고 양떼 소떼는 다 죽여버리고 절대 가져오지 말라.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고 우상의 제물로 남겼던 이제 가축들이었기 때문에. 왜요? 그 소떼 양떼가 병들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죠. 우상에게 정말 참 제물로 드리려고 잘 마련했던 그런 소떼 양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군사들과 이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는 어디로 눈이 돌아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과 또 소떼 양떼가 너무 실해 보이니까는 저거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사울왕은 탐심과 탐욕으로 욕망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수하에 있는 군대장들과 또 정말 참 그 수하에 있는 이런 관리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러니 그들 또한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정말 좀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휘관들과 또 여러분 정말 참 고급 관리들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땅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여러 가지를 빼앗겼어. 탈취를 한 거예요. 아마 그냥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환난을 당했다. 뭐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을 때 우리 조상이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게 여러분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너 그 땅을 내놓지 않으려면 얼마 만에 물질을 바쳐라. 빚을 졌습니다. 원통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몰려온 공동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통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그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야, 정말 참 나는 그 땅을,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뺏겼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당신보다도 더 좋은 땅을 뺏겼어 하면서 이러면 서로 말장난하다 서로 싸우고 싸우는 일이 뭐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여러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한 자들이 정말 참 이제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이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새 역사를 써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다윗이 쫓기고는 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이 어떤 분이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뭐 쓰러뜨리고 뭐 목을 베어 부숴 이스라엘에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준 위인이 아니냐? 그에게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정말 참 아픔과 원통함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이 있다면 다윗밖에는 없다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다윗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이 찾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이 찾아왔을 때 과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정말 참 이제 나도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좀 깊게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너도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시편 142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이제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다 이 말이죠. 시편 142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자기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부담이 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곤고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굴 속에서 이 400명, 환난을 만난 자, 빚진 자들, 원통함을 정말 참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자신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400명의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러면 그것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낙심좌절해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해버리고 또 이런 자들을 내게 보내십니까? 한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품에 안으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너무 지친 상태입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고 그들을 보면서 너희 같은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서 내가 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자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윗은 자기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뭐 그런 간증 얘기 잘 듣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암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이 있었죠. 예. 무슨 권사님인데 제가 그 성함을 뭐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지금 대학교 입학해서 장학금 받았는데 정수야, 원종수 원사님처럼 정수야, 그 어머니께서 너 장학금 받아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럼 드려야지. 그 받은 거 가지고 좀 옷도 좀 하나 사보고 책도 좀 사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 뭘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노인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다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정말 좀 암센터 아주 뭐 유명한 의사로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다윗도 이 400명이 몰려왔을 때 자기 의지로 그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자기 의지도 없는데 그들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요. 140편 7절에 보면은 나를 사실은 감싼 그들이 의인들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나 다윗을 감싼 의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내가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 나도 어려운데.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내고 내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어렵죠.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신앙인은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 한다면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들고 앉는 거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로 11절. 거기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기도로 참 이제 찬양으로 드렸던 글입니다.
자, 57장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야, 지금 동굴 안에 있으면서 동굴 밖에서 이루어질 새 역사, 동굴 밖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마치 보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칼과 창과 활과 그 사울왕의 악한 괴계가 나를 정말 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무력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사울왕을 여러분 사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둡게 덮고 있는 이 원수마귀의 세력을 정말 참 이제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윗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하고 또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며 치졸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면서 피난과 피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그 치졸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정말 참 이제 갖고 있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아무리 강하고 강하게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이 한계의 어떤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이런 어려운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정말 참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이제 시편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온유의 마음. 그 400명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온유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참 이제 이 칼과 창과 활과 이 사울왕의 악한 괴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새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11절에 여러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마음,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한다면은 정말 좀 이 시대 다윗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 한다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온유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이 겸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벽을 깨우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한 족속의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무엇이길래 이처럼 저희를 보살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정말 참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왕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조차 받지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새 찬송가는 375장, 421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윗을 통하여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고 새벽을 깨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가져왔냐고 물으실 때 아무것도 없어 빈손 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비록 다윗의 모습은 도피 생활 같지만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좌우 동서남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을 훈련시키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찾아낼 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그냥 소설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책과 성경책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말입니다.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고 있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이 시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명의 말씀 양식을 교훈을 좀 가르침을 주시나이까. 주님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2제3의 다윗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내리시고 단잠지어오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